사사기 15장 말씀. 저희가 사사기 15장 전체를 살피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 특별히 봉독할 말씀은 15절과 16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15장은 사사기 14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14장과 15장이 연결된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제가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4장과 15장은 사실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쪼개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장을 잠깐 우리가 상기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이야기였어요.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다 들으셨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삼손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사자였죠. 삼손이 우연히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고 그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 몸에서, 그 죽은 사자 몸에서 꿀벌이 나온 거예요. 벌떼가 있었고 꿀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사자가 죽으면 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날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체가 부패하면서 날파리가 들끓거든요. 하지만 이 사자의 죽음은 신기하게도 빠르게 탈수가 이루어져서 날파리가 들끓지 않고 벌떼가 살기에 매우 적절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기이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굴려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삼손은 결혼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죠.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옷을 주고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옷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죠.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것이 삼손 수수께끼의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아주 자신 있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문제는 뭐예요? 블레셋 청년들이 돈을 뜯기게 생겼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혼낸 거죠. 협박한 거죠. 협박당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협박하고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아내에게 알려줬고 아내는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도시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줍니다. 약속한 옷을 준 거죠. 수수께끼를 풀면 주겠다고 했던 그 옷을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마련을 한 거였죠. 그리고 화가 난 삼손은 혼인잔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가 봤던 14장 이야기예요. 결론이 뭐였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처럼 얼마든지 살 용의가 있어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일으키심으로써 삼손의 삶에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도 실패로 끝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갈등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얼마가 지났어요. 삼손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화가 많이 났겠죠? 아내가 어떻게 나를 택하지 않고 블레셋 청년을 택할 수 있는가? 수수께끼를 알려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쪼르르 달려가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답이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화가 많이 났겠죠. 하지만 시간이 가고 화가 풀린 거죠. 그래서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삼손이 참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요. 염소 새끼를 어디에 쓰겠어요, 그죠? 먹을 걸 나름대로 준비해 간 건데 새끼는 너무 작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새끼는 너무 작고 뭐 염소 한 마리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삼손이 참 연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서툰 우리 삼손입니다. 여하튼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간 거예요. 그럼 아내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야 되죠. 하지만 장인이 막아서는 거예요. 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장인이 나왔을까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장인의 말은 충격적이에요. 네가 네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너 올라갔잖아. 너 집으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결혼은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결혼 잔치 중이었고 이왕 한 거 그냥 네 친구한테 줬어. 아내를 준 거예요. 삼손 허락도 없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삼손을 달래고 있죠.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뭐 언니한테 집착을 해. 누나한테 집착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동생이랑 살아. 너 어차피 외모 보고 좋아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삼손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땡큐 뭐 이러진 않겠죠.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아무리 삼손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더라도 아내가 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애완동물 하나를 키워도 같은 종을 보충해주면 잃어버린 동물이 보충이 되는 게 아니죠.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삼손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네? 삼손이 뭘 결심하냐면, 그렇다고 장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마침 밀이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 밀을 거둘 때예요. 수확하던 때니까 삼손이 밀을 다 태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년 농사를 망쳐버릴 거야 이러면서.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왔어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붙드는 이 괴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삼손 이야기는 삼손이 너무 싸움을 잘하고 영리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 여우 300마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자칼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우는 집단 생활을 안 하니까 300마리가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칼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랑 꼬리를 묶은 거예요. 2인 2마리당 한 조로 꼬리를 묶어서 꼬리 중간에 회를 단 거죠. 그리고 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들에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꼬리에서 지금 불이 나니까
자칼이 막 놀라겠죠.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할 텐데 막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고 쟤는 저 방향으로 가고 싶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150쌍의 자칼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태워버린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그 꼬리를 꼭 묶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리를 묶지 않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렬로 도망가겠죠. 퍼지지 않겠죠. 일렬로 도망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하지만 두 마리를 묶어서 이것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불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주 탁월한 삼손의 복수 방법이었습니다. 삼손이 엄청 똑똑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의 농사를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이 꼬이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가 다 왜 생겼어요? 사자 때문이죠. 사자만 안 만났어도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벌이셔서 자꾸 일이 꼬이는 거죠. 자, 6절인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 만에 밀밭이 다 타버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손이 그랬다. 삼손이 왜 그랬어요?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장인이 아내를 빼앗아서 친구에게 줘서 삼손이 화가 나서 밀밭을 다 태워버렸대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이시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삼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밀밭은 삼손이 태웠으니까 삼손을 잡아와야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세니까요. 간단해요. 삼손의 장인과 아내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삼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죠. 사람들은 밀밭을 잃었어요. 그래서 광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잖아요. 나의 경제력, 나의 생활 반경을 침해하는, 그 중에서 핵심은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양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겁한 거예요. 삼손 같은 상대적인 강자에겐 말을 못하고 약한 사람을, 심지어 동족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삼손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너무 화를 내겠죠. 복수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처럼 행동합니다. 8절인데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랫다리와 윗다리를 크게 쳤다라는 구어예요. 구문인데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심각한 타격을 입혔어요. 엄청 많이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죽인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화가 나서 일은 저질렀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뭐 했지? 이런 느낌. 그래서 유다 광야의 에단 바위로 도망을 칩니다. 뒷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음처럼 반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군사를 모아서 왔어요. 레히는 언덕이에요. 언덕에 진을 친 거예요. 진을 치고 유다를 공격할 기세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다 사람들이
왜 이러세요?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진을 치고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우리 성 앞에서 진을 치고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거죠.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삼손에게 행할 거야. 진짜 삼손 죽이러 왔다 이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유다 지파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동족인 삼손을 지키는 게 아마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을 편을 들어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삼손을 잡으러 가는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간 이유가 뭐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삼손이 더 세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삼손을 넘겨서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방금 보았던 딥나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같죠. 방금 블레셋 사람들도 힘이 강한 삼손을 건드리지 않고 힘 약한 아내와 장인을 죽였잖아요.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 강한 블레셋을 건드리기보다는 힘 약한 삼손을 잡아서 넘기는 쪽을 택한 거죠. 이 본문이 말하려는 게 뭐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 그리고 그 방식이 너무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타락해 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여인과 아버지를 죽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옳지 않잖아요. 밀밭이 탔다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밀밭을 태운 사람도 아닌데.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해요. 이방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겪고 교회에 와서 와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의 조직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정착을 했는데 동일한 행동을 겪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적지 않게 겪습니다. 교회는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과 유다 사람만 동일한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11절에 삼손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왜 에단 바위에 숨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 블레셋 사람한테 왜 그런 거야? 왜 죽이고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했다. 이 구절은 10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과 같죠. 되갚아 주는 거야. 이 이야기를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 유다 사람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십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정말 구별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 욕하면 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둘 사이에 합의가 되면 된 거잖아 라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생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습관이 전혀 자리 잡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의문을 자아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별된 사람에게만 임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제대로 행동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온전하게 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 삼손, 블레셋을 동일한 위치에 두신 이후에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14절에서 삼손이 레히로 갔어요. 언덕으로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신났죠. 결박당해서 오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 원수 삼손을 죽이러 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갑자기라는 단어는 삼손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어떤 개연성이나 인과성이 없이 삼손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손의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1대 1000의 싸움을 하죠. 1대 1000의 싸움. 삼손 대단합니다, 그죠? 1대 1000을 어떻게 싸웠을까? 아마 게릴라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목이 마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계속 싸운 건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1000명을 죽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전투력이 엄청난데 삼손이 1대 1000의 싸움을 하는 이 장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심지어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어서요,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삼손이 새 턱뼈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나실인이에요. 삼손 나실인인데 새 턱뼈를 가지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인다고 해도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은 그걸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우리들 모습 같아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도를 가시나요? 아니면 정도를 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편한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더라도 나 편한 대로 하시나요? 상당히 유혹이 크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정도를 걷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정도를 걸어가야겠죠. 문제는 삼손은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새 턱뼈를 가지고, 사체를 가지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은 사람에게요. 본래 구별된 사람이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속이기 때문이다. 약속.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잘못했더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에 매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미래에 대한 일을 지금 땡겨와서 나는 부자유한 선택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 어떤 좋은 선택지가 있더라도 나는 그 좋은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너에게 한 말을 지킬 거야. 부자유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인 마노아에게 부자유한 선언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언약에 매이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집착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단 하나도 없어요. 삼손은 안 쓰면 돼요. 삼손 말고 다른 애를 쓰면 돼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블레셋을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집착하실까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널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천국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죄와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매여 계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경 쓰지 않을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에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매여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주도 있겠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널 대하고 싶어. 나는 약속으로 대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하고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은혜로 약속을 받고 싶으세요? 약속을 받아야죠. 내 행위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이 은혜를 더 크게 분명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세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제가 기복주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 좋은 삶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믿으셔야 돼요. 왜?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해요? 삼손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밧줄을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삼손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해요.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16절인가요? 17절. 네. 16절 17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면 이렇게 시처럼 노래처럼 따로 기록되어 있죠. 16절이. 그죠? 아마 이렇게 툭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찬가죠.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거죠.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없어요. 그죠? 자기가 잘했다는 말만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 자기 노래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을 기려줬으면 좋겠으니까 레히의 이름을 바꿉니다. 라맛 레히로. 라맛은 턱뼈라는 뜻이에요. 턱뼈의 언덕이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봐봐, 내가 얼마나 위대한 행동을 했는지 모두 다 와서 기념을 해줘,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것이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의 32,000명의 병사를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속된 말로 하면 나댈까 봐죠. 나댈까 봐. 애가 지가 한 걸로 할까 봐.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승리를 줬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찬가를 부르는 수준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원래 드보라 때는 시스라를 이기고 난 후에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요. 하나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사사들의 믿음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사람, 그렇게 사사가 변질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삼손이 하도 이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요. 실제로는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가시적인 기적이 없으면 자신이 정말 싸움을 잘해서 1대1000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1대1000을 다 이긴 거야.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다 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을 때가 계시잖아요. 문제는 삼손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8절이 그렇죠. 18절에서 삼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기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삼손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찬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싸움을 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리셨고 신비하게 물이 막 솟아나왔어요. 특별한 가시적인 기적이죠. 삼손은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자기의 어떤 싸움 실력만이 아니라 엄청난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찬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심각한 거죠. 심지어 삼손은 그 샘을 엔핫고레라고 부릅니다. 엔핫고레. 여기에 삼손의 문제가 집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엔핫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샘이다. 누구의 샘이에요? 삼손. 그죠? 삼손의 논리는 간단해요.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노력과 보상. 노력과 보상이라는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겹게 1000명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겼기 때문에 그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죠. 내가 노력했고 그러니까 위대한 노력을 하고 성취를 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였던 거죠. 삼손의 세계관의 문제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력과 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리가 없어요. 사랑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건조하고 메마를까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화가 날까요? 노력과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하는데 하나님 보상을 안 줘.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계속 뒤틀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삼손의 밧줄을 끊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삼손이 일대 천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우물을 터뜨린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삼손이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삼손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의 시선에는 노력과 보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세계라면 은혜와 감사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끝없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감사로 화답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세상을 해석하느냐, 그렇다면 안전한 거죠. 하지만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가 달라요. 행동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에 따른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노력과 보상에 계신다면 빠르게 시선을 바꾸십시오. 은혜와 감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은혜와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삼손 같은 인물은 독특한 인물이다. 누가 이렇게 하겠냐. 여러분, 하지만 우린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을 향한 찬가를 부르고 라맛 레히라는 곳을 세우고 지명을 바꾸고 에낙고레를 이름하는 그런 행동들을 적지 않게 하죠. 여러분, 저는 공부를 참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 불쌍한 그냥 어린애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를 5이나 낳았는데 왜 한 명도 서울대에 가지 못하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5명을 낳으면 한 명도 못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해를 못 하세요. 어머니도 안 갔으면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 법대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돼. 뭔지도 몰라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 그게 인이 박혔는지 실력은 없는데 가야겠다는 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뭐 갈 실력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수능을 망치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력이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거의 제 첫 기도였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면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막 점수가 막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월 모의고사에서 수능 때까지 한 120점 막 이렇게 올랐어요. 수능 점수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대는 못 갔어요. 하지만 어쨌든 대학에 갔고,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대학에 온 거다 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일단 대학에 가고 나니까 제 업적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온 거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수능 보면서 기적을 체험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저 수능 때 영어 듣기를 3개를 놓친 거예요. 그럼 듣기를 3개 놓치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다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기적이죠. 그런 일은 제가 모의고사 보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삼손이 목이 말라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위기에 처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내 잘난 데 쓴 거죠. 실제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참 못 볼 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제 얘기만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시는 것, 지금 대학 다니는 것, 지금 자리를 잡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도사님, 전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뭐 직장,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중에는 몸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누가 지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거야, 이게 라말레히야, 봐봐, 위대한 일을 내가 해냈어, 대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부심을 숨길 수가 없죠. 나의 성실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지혜와 선택으로 이걸 이루어냈어, 다들 와서 봐봐, 대단하지 않아? 라고 어린애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으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쪽팔리니까 애낙고레를 만들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와서 봐, 엄청난 성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믿는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부르짖어서 샘이 나온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야. 그때 난 정말 대단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야. 나의 노력이 엄청나지 않아? 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고백들이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을 뿐이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내가 잘했다면 잘한 것도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을 가게 하셨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봐야 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알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지금 내가 있는 거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 은혜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라만 레히와 에낙고레를 만드는 삶, 자신을 향한 찬가를 짓는 삶과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삶, 두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나누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찬가를 부르든 자신을 향해서 실망을 하고 좌절하든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자아에 집중하는 이상 여러분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실망합니까? 왜 내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그렇게 자신을 혹사합니까? 여러분, 원래 우린 별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인간은 별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게 없어요. 왜?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죄에 찌들어서 우왕좌왕하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정욕대로 살던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입에서는 드보라의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음처럼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인데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놀랐던 거예요. 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루 7번씩 뭐예요? 주를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진지하게 듣거나 불러보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